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한 합당한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살펴 대답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혹은 특별한 감동 가운데에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원하시는 주님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질문이 평안할 때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이든 말씀이든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울 때에, 공부할 때에, 힘들 때에, 힘겨울 때에,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어떤 순간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님의 질문을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놓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물으시는 줄을 알지요. 귀가 막히면 주님의 소리를 구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찾고 계시는지, 뭘 묻고 계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의 지혜로움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연륜과 그 연한의 기한이 오래되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귀를 열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질문 앞에 진실되게 내 자신을 살피면서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종종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베드로와 나누신 두 가지 물음과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대단히 많이 인용해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한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이 항상 주님이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입으로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에요. 입술로만의 고백인 걸 어떻게 합니까? 삶의 증거가 없어요. 삶의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삶의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제요? 지금이요. 옛날이 아니라,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니라 지금이요.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걸 넘어서 너는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냐? 이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을 물으시는 데에는 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다양한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는 그때의 일을 다 기록한다면 언제 일이요? 이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 동안에 그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기의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의 삶에서 여러 말들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인정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바로 유언이에요. 유언. 그렇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을 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특히 왕의 마지막 그러한 유언은 너무너무 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에 그럴 때에 하신 말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사건들이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또 비밀스럽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에 바로 보증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이 앞서서 소개한 대로 기록한 것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부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선포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음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인데, 특별히 이 세 번째 말씀은 앞서 소개한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까닭은 그 사랑 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답도 중요하고 내 양을 먹이다라고 하는 사명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권능을 행하도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명,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추앙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것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명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러해요.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여러분들은 재물의 복을 받으면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재물에 집중을 해요. 병이 고쳐지면은요, 그 병 나은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것을 보시지 않아요. 그것만 보시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하면서 편안하게 뭔가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도록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에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도 살리는 것이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열망을,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살려졌는데,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한 이제는 너희가 사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는 영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 기쁨이 가장 중요한 기쁨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은호가 외박이에요? 휴가예요? 휴가. 예. 이제 은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금년 10월인가요? 예? 크게 11월? 12월? 12월에 제대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숫자를 세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튼 이제 정말 잘 이렇게 그 복무를 잘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되게 기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복무를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제대를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건강하게 제대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그렇죠? 기뻐할 일이지요. 누군가가 잘 되면 우리가 지체들 간에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지체가 집을 사는 거, 어느 지체가 뭔가 잘 되는 거,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 성공하는 거, 이거 다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생명이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또 목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실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그러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뭐 가족들, 그렇죠? 남편들, 그 다음에 자녀들. 주님 앞에 올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신 게 정말 기쁘십니까?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게 진짜 기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정말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까?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품고 기도하는, 되게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12년을 넘게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 우리 집사님들 남편,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 대부분들이 남편들이 안 나오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되게 뭐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뭐 물질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든지 뭐 누군가가 뭐 저에 대한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뭐 다 일일이 제가 검명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 이병주 집사님이 돌아왔었을 때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탱크로 교회, 죄송해요 이 표현 또 써서 이 표현을 내가 다시
다시는 안 쓴다고 내가 작정을 하는데도 얘기 나오면은 너무 그 표현이 정날에서 탱크로 교회 밀어버리고 싶다고 하셨던 우리 이병주 집사님이 나오시는 거.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봉원 집사님 안 나오실 때에 저 보면은 찾으셨어요. 집사님 안 나오시냐고. 우리 이봉원 집사님, 뭐 한찬호 집사님. 최근에는 제가 꼭 이분을 얘기해가지고 또 얘기하겠구나 예상할지는 모르는데 제가 오늘만 얘기할게요. 우리 박창민 성도님, 우리 한은경 원사님 남편, 성자의 아버지 되신, 교회 나오기로 작정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한 달도 넘었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송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9시 좀 안 되게 교회 오셔가지고 청소를 싹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벌써 이제 한 달도 넘으셨어요. 근데 우리 박창민 성도님이 지난번 목장 모임에서, 목장 리더 교육 모임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신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잘 된대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한 거예요? 생명이 구원받은 거,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이 열정이 교회에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만 식으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심령들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 있어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불편하고 더 복음 전하기 힘들고 더 말씀 나누기 힘들고 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더 상처받고 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 투어 나가서 태국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모르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쉽지요.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잘못해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본인이 착하게 산다, 올바르게 산다 그건 안 따져요. 여러분들을 따지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잣대로 대요. 그걸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것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나와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열정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본문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15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에요.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새끼 양. 새끼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은요 원래 온순하고 약한 개체예요. 산양이 아니라 야생양이 아니라 가축화된 양은요 어떠한 개체보다도 약해요.
온순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염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양은 안 돼요. 염소는 밖에 내놓으면은 그러면 뭐 여하튼간에 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양은요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새끼 양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봐주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새끼 양을 먹여라. 그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내 새끼 양을 살려라. 안 그러면 죽는다. 새끼 양을 살려라예요. 새끼 양을 살려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 여깁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강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강할 수 있고 내 아내가 지혜로울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이 뛰어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봅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만 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봅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은요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권세 있다 해도 그들은 연약한 자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고 귀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려야 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살려야 하는 양. 내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살려야 되는 어린 양이에요. 내 남편도 살려야 되는 어린 양인 거예요. 내 자녀들도 살려야 되는 어린 양인 거예요. 내가 살리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이 위협이 아니잖아요. 뭔가 꾸며내서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알잖아요. 왜? 근데 아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냐고요. 살려야 되는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투더라도 싸우더라도 소중하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불편하고 때로는 거북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살려야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살리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새끼 양을 먹여라. 새끼 양을 먹여라. 너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새끼 양은 너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면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의 영을 살피고 도우며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명자가 누굽니까? 다 남들 가리키죠. 남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은 남들을 가르치지만은 목사님 일이죠. 그거는 권사님, 구역장, 기관장, 뭐 집사님, 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일입니다.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혹은 내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주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내가 보는 사람들을 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야. 너가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어린 양을 대하는 사명자들은요, 영적으로 철없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철없는 거 당연하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철없었잖아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욕도 하고, 거칠게 대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끝없이 주님께서 어린 양을 살리는 사명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해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그들을 위해, 아무리 우리가 말로요 설득을 해도요, 복음은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데 100마디 말을 해보세요. 알아듣나? 그러나 우리가 헌신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헌신하세요. 주님을 보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 헌신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고도 얼마든지 하시겠지만은 주님을 보고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어린 양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을 보고 헌신하세요. 그러면 바꾸시는 것은,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치라는 것은 그리고로 포이마이노라고 해요. 포이마이노. 이것은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방목하는 거예요. 방목하는 거. 이 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였다, 먹어라, 아침 먹어라, 점심 먹어라, 저녁 먹어라, 잘 차려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방목하는 거예요. 방목하는 거. 그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도록도 하고, 그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게도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누리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얼마나 편해요. 야, 아침 먹을 거,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때에 따라서 먹이만 던져주면 되면 얼마나 편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고집센 양들이 있어. 고집센 양들. 제 고집대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요. 그리고 엉뚱한 걸 먹어. 방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 먹어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공동체 학교 있을 때에 수요일마다 일을 했는데, 그때에 제가 뭐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뭐였었냐면은, 그 농장에 들어가 가지고 풀 사이에 독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독초를 뽑아내는 거. 이 소들이 그 독초를 먹으면은 배탈을 내요. 배탈을. 그러니까 그 독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저에게 그것만 시켜요. 그것만.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독초 뽑아내는 거를. 그러니 독초 먹지 않도록. 그리고 또 때로는요, 웅덩이에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내야 돼요. 구해내려면 힘들지요. 그거 사명자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의 내가 제자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양,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에 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잖아요. 누가 지켜요? 양을 치는 자들이 지키지 양이 지킵니까? 맹수가 오면 사명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양을, 그게 양을 치는 거예요. 울타리에다가 가둬만 놓고 먹이만 주면 맹수로부터 위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그들이 마음껏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그 사명을 치는, 그 양을 치는, 주님의 양을 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파수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파수자예요. 앞서서 하는 사람이 중보자인 거,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문 1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명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언어로 프로바톤이라고 해요. 이거는 성장한 양을 가리켜요. 어린 양이 아니라 성장한 양, 장성한 양을 가리킵니다. 성장한 양에게는요, 더 좋은 풀이 필요해요. 더 많은 풀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충족한 물이, 맑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성장한 양을 먹이는 사명자는요, 먼저 자신이 주님의 깊은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장성한 양들과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거. 좀 더 큰 주님의 은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어린 양을 돌보면서, 그렇죠? 사명자만 어린 양을 돌보지 않잖아요. 어른 장성한 양들이 또 어린 양들을 또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먹여지고 길러질 때에 그 양은 이렇게 어린 양이 살아나고 장성한 양이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에, 자유로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명자나 사람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명자나 또한 그 사명자가 치고 먹이는 양들과 함께 주님의 족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가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제목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시기 전 앞서 하신 질문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겠기에 제목을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사명을 되새겨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하여 이 물음을 마치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듯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세 번 반복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세 번 반복해 주시는 이 부여하신 사명 전에 세 번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명에 주신 정말 귀한 사명인데 이 정말 귀한 사명을 주시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아니하신 거예요. 너 내 양을 사랑하냐? 우리라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너 양 사랑해? 너 정말 양을 위해 가지고 너가 희생할 수 있어? 야, 너가 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양을 먹이는 사명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유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너 양 얼마나 사랑해? 너 양을 위해서 네 목숨 버릴 수 있어? 너 헌신할 수 있어? 네 시간을 다 할 수 있어? 이걸 물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양을 위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 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파수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이러한 것의 바탕은요, 그들을 위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바탕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명의 출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사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양은 우리에게 맡겨질 사람이요, 때로는 권세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너가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가 재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재물은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이게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은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그 복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네가 그 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 재물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느냐, 얼마나 애쓰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거를 보시기 전에 주님께서는요 뭘 보시느냐,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셔요. 권세도 그러하고 복도 그러하고 우리의 권능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정말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밝히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권세이든 재물이든 어떠한 복이든 주님의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이 떨어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기를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다시 회복하라 하신 그 말씀 다시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이 감동과 이 간증이 우리에게 뚜렷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부으시는 사명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